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구별하여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구별하였습니다. 우리의 형편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온전치 않은 것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은혜 안에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계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연말을 보내고 연시를 맞이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52장, 통일 찬송가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1장 전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아무 조건 없는 은혜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스가랴를 통해서 전달케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또 우리와의 관계를 잘 약속으로 이루어진 그 언약의 피로 맺어진 아주 특별한 그 관계라고, 이 온전하고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일을 잘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그 관계에,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에 집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의 그 관계를 맺는데 그 이익과 손해를 이렇게 계산하는 보통 사람들의, 인간들의 기준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방식이 아니라 내가 먼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런 시작의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그 다스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에게 이렇게 먼저 아무 조건 없이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의 구체적이고 먼저 된 그 대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먼저 택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까지, 이 모든 열방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모은 자들을 다시 하나님을 경험케 한 후에 다시 열방으로 보내시는 그 선순환의 작업을 하시는데, 그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았을 때 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동참하면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주의 길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부여한 일들을 맡은 자들이, 그들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치 않고 소홀함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의 그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부정과 거부, 이 무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제 1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스가랴의 분위기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따뜻한 햇살이 내리던 날이 있었는데 그것이 잠시 멈춰지고, 어떻게 보면 이 강력한 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것 같은 오늘 11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라고 그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 보여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그 바산의 숲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제 황폐해지는 것을 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소망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부정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 이 구원의 역사를 무시하고 그게 가능하겠어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도 오늘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소망의 메시지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에 대한 그 값은 이렇게 황폐함의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을 상징적인 그림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바논 그 자랑거리 백향목 아주 좋은 나무의 자재입니다. 그것을 불사른다고 하십니다. 그 백향목이 넘어졌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나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쓰러짐을 당한다고 합니다. 또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은 이 풍성함을 표현합니다. 나무들이 풍성하게 잎이 자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 무성한 숲이 엎드려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나오는데 양떼를 기르는 그 목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목자들이 우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렸던 것들, 그들에게 소유됐던 그 양들이 해함을 당한다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 광야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요단 강가에는 숲풀이 무성합니다. 그는 물이 있는 곳에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숲풀이 우거지는데 그런 그들의 자랑조차도 쓰러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도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또 4절에 이제 4절부터 목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고 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양을 키우는데 그 양은 죽을 목숨의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양을 키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자와 그 양의 관계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4절에 그들의 지금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목자와 이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여러분들은 떠오르십니까? 양을 기르는 자들, 이 목자들과 양의 관계, 보통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게 됩니까?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해주고 이 먹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등장하는 목자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잘 보시면 양에 대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을 사고 팔아서 그 판자들이 또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찬송을 합니다. 그 목자들이. 근데 부요하게 되어서 지금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사고 팔매에 있어서 그런 결과들이 맺어지고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그 목자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후에 메시아의 구원이 있을 때 또 다시 오셔서 구원자가 있을 때 그때 상황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보통의 그 목자라 함은 양을 인도하고 키우는 것이 주 목적이고 그들의 목자의 주 역할인데 오늘 5절의 목자는 양들을 사고 팔고 자신이 키우는 양떼들을 자신이 부요하게 되는 것에 목적을 둔 목자라고 오늘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들을 사고 팔면서 그것의 이윤이 그 남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위선의 기만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요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들이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관리하는 것에 이 주 목적이 아니라 주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사고 파는 것에 주 목적인 이 목자의 고백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자본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하나님께서 저 책망하는 목자는 어떻게 보면 꽤
괜찮은 목자로 이렇게 변질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잘 먹고 자기에게 소유된 것을 잘 먹고 잘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자본주의 관점에서는 그가 옳은 목자로 보일 수 있지만 앞서갔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는 단순히 그냥 장사꾼이었고 사업가로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목자라고 분명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본질적으로 이 목자라 함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양떼를 사고 파는 자를 목자라고 하지 않고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고 잘 먹이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를 우리는 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역할을 잘했던 대표적인 구약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양치기. 그 목자의 대표적인 사람, 우리는 다윗을 떠오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양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 자기 목숨을 걸고 양떼들을 지켰습니다. 그가 사고 파는 것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양떼를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켰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곰과 그 사자의 위협으로부터 자기의 그 희생과 섬김으로 그 양떼들을 다윗이 잘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왕을 뽑을 때 보면 그런 모습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보였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겨우 양치기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습, 그 양을 지키고 인도하고 섬기고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는 그 모습에서 다윗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은 결국에는 오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중에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왕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 그 양을 치던 목자의 심정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아둘람의 공동체를 그 형성할 때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서 그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보면 개차반의 상황입니다. 능력도 없는 그 자기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를 품고 오히려 또 그 어려운 자들을 함께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어려운 자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서의 왕으로서의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자격은 그 백향목의 그 화려함, 또 상수리 나무의 무성함, 그 요단 강가의 무성함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양을 잘 관리하고 인도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중요한 그 목적이 되어야 함을 오늘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반어법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자들이라면 앞에서 언급했지만 양들을 잘 관리하고 먹이고 잘 키우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책망받는 목자들은 이 양들을 키우고 먹이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 팔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결국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전이 재건축이 멈춰진 상태,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도 확인했지만 동족들을 그 높은 고리대금으로 종으로 그 동족들을 사고 팔고 했던 그 가진 자들, 기득권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소망의 메시지를 이끄는데 그것들이 걸림돌이 되기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질책하고 책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히 오늘 경고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의 일들,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이 그들의 고백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징계와 심판의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마지막에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런 목자들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이게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8절을 보시면 한 달 동안은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제거하였는데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치 않은 것들은 제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지 않았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무관심, 하나님의 무관심이 이렇게 무섭게 그냥 내버려 두는 그 징계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그 언약이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시고 구원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언약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이 가련한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자들 밑에서 고통을 받는 자들인데 이때 그들은 폐함을 당하고 어리석은 목자들은 제거를 당하는데 그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그들은 또 가련한 양들은 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목자들로 인한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 가운데 스가랴 공동체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바로 잡으시려고 깨닫게 하려고 오늘 말씀을 그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또 주시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감당케 합니다.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이 보통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을 칠 때는 이 막대기와 보통 지팡이 같은 것을 가지고 일합니다. 어리석은 목자들은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찌르고 때리고 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어리석은 자로부터 빼앗으시겠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막대기로 양들을 공격하고 양들을 해치는 존재들을 이렇게 그 지팡이를 빼앗고, 그 지팡이는 사실 지켜 보호하라고 맡긴 그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근데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빼앗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엔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보시면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게 하는 그 자가 나타나서 이런 일들을 어리석은 목자가 되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소망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임하던 그 스가랴에게, 그 공동체에게 그 온전한 소망의 메시지가 그 실현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어떤 일들이, 그 리더들이 또 목자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리더라고 표현했는데 그 교회 공동체 리더들, 결국에는 어떤 직분과 자리를 말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그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섬김에 있는 자들이 저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들, 그 섬김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어진 지팡이를, 그 막대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자의 그 권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부목사의 자리에서 역할로서의 어떤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내 배를 불리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칼이 오른쪽 눈에 내릴 수 있는 일이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뭐 사람들도 느끼는 것도 있지만 사람도 아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 가운데 그 동기와 그 섬김에서의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우월함에 대한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고 오늘 또 어떻게 의미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왜곡된 자신의 이 변질된 실제를 오늘 말씀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또 옆에 있는 지체를 섬김에 있어서 자기의 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면 돌이키면 그것이 은혜이고,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에게 가이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 하나님의 길 쫙 깔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리석은 악한 그 모습의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해졌는데, 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어떤 다스림,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목자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분으로 또 많은 구약에서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자의 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푸른 초장과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본질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또 목자의 모습으로 또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과 구원, 그 사역의 본질, 섬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임한 그 공동체의 경고가 우리에게 그냥 무서움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것은 이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 양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에 물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잘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신약의 또 모습들을, 어떻게 선한 목자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의 섬김의 자리에 있을 텐데, 그때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여러분이 다스림을 받고 또 그 지체들을,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이 광명중앙 침례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들이 스가랴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온전치 못한 자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책망도 하십니다. 징계가 있을 것이라 깨우쳐 주십니다. 그 목자의 역할,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여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2025년에 풍성히 누려지는 그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때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연말과 연시, 오늘 송구영 씨 예배가 오늘 밤 10시 45분에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네, 10시 45분에 시작합니다. 찬양 먼저 찬양으로 10시 45분에 시작합니다. 그 시간 잘 기억해 주시고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 함께 모여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또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또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한 자들, 이들을 가족들을 여러분의 기도로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계속되는 통증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완벽한 그 하나님의 치유가 그 아픈 자들 가운데 몸과 마음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구약과 신약의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